날씨가 아주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날씨를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연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바뀌면 우리 옷 입는 것부터 다 바뀌죠.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 바뀝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다 바뀌죠. 우리는 이 날씨에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38년이나 된 환자를, 누워서 어떻게 할 수 없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상태,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는 진정한 쉼이 아니다, 안식이 아니다. 진정한 쉼은 건강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든, 건강하게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규칙, 자기들의 습관, 관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틀을 벗어났다고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보낸 자임을 알 수 있느냐. 내가 혼자서 그렇게 말하면 참 우습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으니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고 증거했느냐.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그런 증언이 난 필요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눈에 봤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자체는 빛이 아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 등불을 불을 가져다가 켜서 그것이 밝혀진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빛의 본체, 빛 자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지요. 그래서 그 등불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시 있어지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요한 때문에 즐거워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그 요단강에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 교회 내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모른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빛은 등불이다. 그 등불, 잠깐 비추는 그 등불도 즐거움이 있었다.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 이어폰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이어폰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들 헤드폰 같은 것들인데, 저는 뭐 한 돈 10만 원이면 참 비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니까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아빠 들어봐. 그리고 1000만 원짜리인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야,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이렇게 소리가 다르구나. 10만 원짜리하고, 물론 그렇다고 그게 1000만 원이나 한다는 건 좀 제가 좀 마음에 좀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직접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부르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은 등불의 맛을 보는 겁니다. 등불. 등불과 같은 잠시의 즐거움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 그가 보여줬던 그 증거들과 그 삶, 그건 등불이었다. 예수님이 오면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은 그런 등불 정도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완벽한, 완전한 그 빛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광스러운 그 세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걸 우리가 꿈꾸면서 하는 것이죠. 꿈꾸면서 주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마음이 영광스러워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그 요한의 그 증거, 그건 등불이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등불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확실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일하심, 사역이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증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죠. 탄생부터 이들이 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이나 된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자연, 바람을 잔잔하기도 하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잠시 미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그게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 그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내었던 일들이지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그분이 했던 일들이 아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그 원리와 원칙을 잠깐 옆에 두시고 그리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증거들을, 그 증언들을 못 알아듣고 안 믿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중에 보시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써놨던 기적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실어놓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령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령을 보기 전에도 영혼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령을 본 후에도 영혼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이 아마 환정이나 아니면 신경적인 착시 현상이었다고 그렇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믿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한다고 믿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들리느냐? 믿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1차원적인 세계를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과학주의라는 단순한 물질만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우리가 말은 유신론이라 하지만 실제는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적인 신앙이 아닌 유물론적 사관으로 물질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1차원적인 세계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보이는 것이 대가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것과 보이는 육체가 하나라는 것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육체가 안락해지면서 세상은 지금 이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이것만이 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편협된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학주의라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신념 체계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물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인생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느 때보다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가? 과연 우리가 10년, 20년 그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보다 그 옛날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영혼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점집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점 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적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명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너무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 템플 스테이는 지금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허함들을 느끼고 더 자신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명상센터하고 마음챙김, 뇌과학,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생각들은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어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더 공허해지고
더 험해지고 더 자신이 더 비폐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같은 그런 그전에 생각지 못했던 범죄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과연 이 물질,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것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어떤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세계, 셋째 하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나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 하늘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은 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세계가 있음을 이분들은 몸으로 체험하고 그들은 경험한 것이지. 우리는 수많은 이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었음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어떤 눈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보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성경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것저것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뜻가서 아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보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보낸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위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요단강을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지금 세례 요한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를 세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늘일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그 무엇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과연 이 장면 속에서 과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들과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현장 속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발 이 장면들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이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신앙인 나입니다. 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 못 듣고 왜 못 듣느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인이 아프게 됐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의 힘을 믿은 것이니, 내가 백부장인데 내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부하가 이렇게 합니다. 또 천부장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하면 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병을 말씀으로 그냥 고쳐라, 회복해라,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왜 내가 행동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시는데 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의 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관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행동하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과 실제로 신뢰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60년에 나이가라 폭포에 이 강철 줄을 달아놓고 그리고 줄타기 고개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특별히 거기 중간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업고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누구를 업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나오십시오. 저 혼자 내 등에 업혀서 이 나레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찰스 콜코드라는 그의 절친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충분히 나를 얻고 저것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문에 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믿는다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 다 압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다 압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데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느냐? 너희들이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사랑이 됩니다. 온유해지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물질이 전부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천국은 어떤 나라냐?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겸손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희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애쓰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자들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을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더 커져야 된다고, 더 화려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고 더 가지려고 악의다툼을 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서로 비난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은 행복합니까? 더 가지려고 그냥 더 높아지려고 서로를 그냥 깎아내리고 더 상대방을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더 그냥 자기의 미움을 채워가는 이 세상은, 그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더 고통과 더 큰 두려움 속에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세상에 보이는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넓은 길인 것 같고 편해 보이는 길 같지만 궁극에는 결국은 낭떠러지요 멸망의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이 모습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